12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죄로 너희 죽을 몸에 왕노릇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역을 순종치 말고. 우리 생에는 두 왕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늘에서 내려온 우리 구원의 왕이 되시고, 그리스도를 구주로 모시고 의지하는 사람은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한다고 말했습니다. 우리 혼자 왕노릇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하는 것입니다. 왕이라는 것이 세상의 정치적인 왕권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신령한 세계에서의 왕노릇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죄를 다스리는 왕이요, 마귀와 세상을 다스리는 왕이요, 질병과 고통을 다스리는 왕이요, 가난과 저주를 다스리는 왕이요, 사망과 음부를 다스리는 왕으로서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합니다. 우린 절대로 혼자서 왕노릇은 못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서 왕노릇합니다. 그런데 또 우리 속에 다른 왕이 있습니다. 사탄이 가져오는 죄가 죽을 몸에 왕노릇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를 믿지 않은 사람은 그 말할 필요 없이 죄가 점령을 하고 마귀가 죄로 더불어 왕노릇합니다. 그래서 마음대로 다스려요. 죽을 육체 속에 마귀가 죄로 더불어 마음대로 다스립니다. 죄의 갖가지 욕망을 일으켜서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성의 자랑을 따라 살 수 있도록 하고,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아버지를 믿지 못하고 멀리 먼 나라 세속의 세계 속에 살다가 지옥으로 가도록 이끌어가는 육체 안에서 왕노릇합니다. 그런데 오늘날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은 사람들조차도 아직 옛 사람을 완전히 벗어버리지 못하고 그 죄가 우리 육체 속에 계속 왕노릇하도록 허락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완전히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장사되고 그리고 부활하사 옛 사람은 죽고 새 사람으로 살아왔는데도 불구하고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 망한다고 하는 호세아 같이 그것을 잘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아직 나는 옛 사람인 줄 알고 옛 마귀가 옛 육체 왕노릇하는 그 습관을 가지고 우리에게 와서 우리를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일을 하는데 그걸 그대로 허락합니다. 분명히 예수 믿고 거듭났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받아들인 것입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있었냐? 그것은 마치 북한 스파이가 이남에 내려와가지고서 온갖 파괴 공작을 하는데 그 스파이인 줄 모르고 같이 동조를 합니다. 불평하고 원망하고 반국가적인 행위를 하고 국가의 정보를 캐서 주고하는 것, 북한 스파이인 줄 모르고 계속 협조하다가 나중에 보니까 완전히 북한 스파이에 속아 넘어가서 거의 하수인 노릇을 한 것을 발견하게 되는 것과 같습니다. 모르니까 마귀가 죄로 더우려 우리에게 계속해서 왕노릇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것도 모르고 죄의 지배하에서 시키는 대로 꾸벅꾸벅하는 예수 믿는 사람이 많이 있어요. 안 믿는 사람 말할 필요 없고 믿는 사람이 죄의 종이 되어서 죄를 따라서 사는 사람이 너무나 많아요. 그건 지식이 없어 속아 넘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죄로 너희 죽을 몸에 왕노릇하지 못하게 하여. 몸은 죽을 몸 아닙니까? 이 몸은 지금 살아있으나 이 육체의 몸은 죽을 몸입니다. 혈과 육은 하늘나라를 상속하지 못합니다. 우리는 이 육체를 벗어버리고 우리 속사람이 하늘나라에 가고, 부활할 때도 이 썩을 육체의 몸을 가지고 부활하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이 새로운 몸을 주시는 것입니다. 부활의 몸을 주시는 것인데, 그러므로 너희는 죄로 너희 죽을 몸에 왕노릇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을 순종치 말한 것입니다. 몸에 여러 가지 사욕이 있지 않습니까? 눈으로 보는 욕망, 마음으로 가지는 욕망, 육체의 욕망, 사욕이 많이 일어나는데 그 일어날 때 죄가 가자, 욕망대로 살아라, 그러잖아요. 거기에 순종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 우린 종이 아니니까. 종은 주인이 시킨 대로 해야죠. 무섬이나 일꾼은 주인이 시킨 대로 해야죠. 우리는 마귀와 죄의 무섬도 아니요, 일꾼도 아니요, 종도 아닙니다. 예수님 보십시오. 돌을 만들어, 떡을 만들어 먹어라. 그럴 때 순종했습니까?
순종 안 했습니다. 마귀가 그렇게 유혹할 때 주님은 단호하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다. 또 마귀가 꾀했지 않습니까? 높은 성벽에 올려놓고 좀 성차에 올려놓고 뛰어내려라. 밑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보고 박수를 치고 명예를 얻게 할 것이니 뛰어내려야 할 때 그 명예욕에 대해서 순복했습니까? 아닙니다.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 그러니까 높은 산 꼭대기에 내려가서 천하만국의 영광을 보이고 내게 절하면 내가 이 모든 것을 너에게 주겠다. 세상의 모든 부귀 영화 공명 쾌락을 다 보여주면서 내게 절하면 이 모든 주겠다. 마귀에게 절하면 이 모든 것을 주겠다. 그때 주님이 그 사욕을 순종했습니까? 아닙니다. 사탄아 물러가라. 오직 주 하나님께만 경배할지니라. 순종치 않았어요. 마귀와 죄에 순종하면 마귀와 죄의 종이 되어요. 그러나 우리는 종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거역할 수가 있습니다. 물러가라.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지 사탄과 죄의 종은 아니다. 예수 이름으로 물러가라. 우리는 저항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저항하니까 마귀가 떠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저항하면 마귀는 떠나갑니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러면 제가 너를 피하리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지식이 없기 때문에 자기가 누군지 모르므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하는 것을 모르기 때문에 저항을 못하고 순종을 합니다. 마귀가 자 죄지으러 가자. 가지요. 갑시다. 마귀가 거짓말하자. 해야지요. 마귀가 자 음란하고 방탕하자. 하지요. 못 따라 하지요. 그건 왜냐?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 망한다고 모르니까 내가 종이 아닌 것을 모르기 때문에 하도 오랫동안 종살이 했기 때문에 습관이 붙어가지고서 관성이 붙어서 내가 옛날에 어머니 뱃속에서 태어날 때부터 지금까지 죄의 종살이 했기 때문에 그저 따라가는 겁니다. 마귀와 죄가 옛 주인이었기 때문에 옛 주인이니까 따라가야죠. 그러나 우리는 옛 주인에게서는 이제 끊어졌어요. 우리는 새 주인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사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이제는 종이 아니라 왕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앞에는 종이요 마귀에 대해서는 왕입니다. 마귀와 죄는 다스리는 우리는 왕이 된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따라 말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에게는 종이지만은 마귀와 죄에 대하시는 왕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왕노릇 해야지요. 할렐루야. 13절요.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병기로 죄 들이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산 자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이 지체란 것은 우리 몸 사지 백체를 말하는 게 아닙니까? 눈, 코, 입, 귀, 상, 손, 발, 온 몸, 오장육부 사지 백체, 이 지체를 죄의 병기로 들이지 마라. 죄 짓는 데 사용하지 마라. 이 주먹은 사람을 돕는 데 사용해야지 사람을 치는 데 사용하지 마라. 살리는 데 사용해야지 죽이는 데 쓰지 마라. 최근에 보니까 남편이 하도 술을 먹고 아내를 때리고 하니까 시집간 딸이 어머니가 와서 엄마, 아버지를 죽여버리자. 이렇게 괴롭히는데 엄마가 한평생 이렇게 고통을 할 수 없고 이제 아버지 나이 이제 47인가 8이 되니 빨리 죽지도 않을 것이고 그러니 우리 남편하고 의논해서 엄마를 도와줄 테니까 좀 죽여버리고 편안하게 엄마 살아. 그래서 그 남편에게 꾀해가지고서 남편이 농약에다가 술을 타서 가져왔어요. 그래서 장인하고 앉아서 장인 드시라고. 이 술 망태기가 뭐 술 이렇게 정신이 없죠. 농약을 탄 술을 먹고 버둥거리니까 그 부인이 달라들어서 목을 짓밟았습니다. 그리고 아내는 그 딸은 머리카락을 잡고서 못 움직였습니다. 그 사위는 그 장면을 보았습니다. 그래 죽였죠.
그래서 해방이 되느냐? 법을 어겼기 때문에 해방이 안 되고 모조리 다 체포되었습니다. 참 이 세상 산다는 것이 얼마나 부조리가 많은지 몰라요. 우리 일방적으로 매도는 할 수 없고 참 불쌍합니다. 팔자가 불쌍합니다. 왜냐? 여북해야 죽이려고 하겠습니까? 얼마나 술을 먹고 돈도 안 버리면서 아내를 두들겨 패기에 죽일 마음이 생겼겠느냐 그 말인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그 아내에게도 동정이 가요. 얼마나 얻어맞고 쥐어박혔기에 죽일 마음이 생겼겠어요. 그러니까 그 아내에게도 동정이 가고 또 마누라에게 죽임 당할 정도로 비참한 인생을 살은 그 인간도 동정이 가요. 이 세상 인생들이 다 불쌍한 겁니다. 전부 죄와 마귀의 종이 되면 이래도 파괴되고 저래도 파괴되는 것입니다. 인생살이가 여러분 쉽지가 결코 않아요. 하나 보태기 하나는 둘처럼 그렇게 간단하지가 않다 그 말입니다. 그러므로 자, 눈을 나쁘게 사용할 수 있고 귀를 나쁘게 사용할 수 있고 입을 나쁘게 사용할 수 있고 이 손으로 살인할 수도 있고 이 발로 죽이는데 빠르게 할 수도 있습니다. 이건 불의 도구로 사용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이 배를 술독으로 만들어 가지고서 밤낮 술을 처먹어 가지고서 코가 시뻘겋게 되고 지운차 처먹고 있으면 좋은데 와서 처자를 때리고 생활비도 안 갖다 주고 완전히 그 입과 위장을 잘못 사용하라 아닙니까? 이러므로 우리의 몸을 불의의 병기로 들이지 말라. 왜?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은 마귀와 죄가 주인이기 때문에 주인이 시키는 대로 뭐 주인의 것이죠. 불의의 병기로 내놓으라면 내놓아야죠. 그러나 우리는 마귀와 죄에서 해방된 우리들이기 때문에 우리의 사지백체 5장 6부를 마귀의 병기로 들이지 말고 의의 병기로 예수 그리스도의 병기로 들여라. 예수님이 사용하기를 원하는 대로 입은 열어서 우리가 복음을 전가하고 입은 열어서 사람들에게 위로하고 격려하고 힘을 주고 손은 돕는 데 사용하고 발은 사람들이 돕는 데 빠르고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의로운 병기로 써야지 우리의 몸은 불의의 병기로 쓰지 마라. 왜? 우리는 이제 그렇게 선택할 수 있는 힘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해방되어 의의 동구가 되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왕도로 가기 때문에 우리는 이 몸을 의의 병기로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마귀와 죄의 병기로 쓰려고 할 때 아니야, 나는 안 따르겠다고 우리가 선택해서 저항할 힘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안 믿는 사람에게는 힘이 없어요. 힘이 없어요. 내가 시골에서 보니까 우리 시골에서 어릴 때 우리는 학교 갔다 오면 논에 가서 일하지 않습니까? 논에서 일하는데 그날 우리와 같이 일하던 한 분이 그때는 성냥이었기 때문에 담배를 피우면 부싯돌에 이 쑥을 말려가지고서 비벼서 갈아서가 부싯돌에 착착해서 불을 붙여서 담배를 피는데요. 내가 가만히 보면 그 사람이 이 조끼에다가 뭐 찾아보니까 어렵쇼. 집에다가 담배를 두고 안 가져왔어요. 그러니까 일을 못해요. 막 미쳐요. 미쳐. 화를 내고 야단이지만 담배 한 대 얻기 위해서 일을 하는 거 내놓고 십리길을 걸어가요. 십리길을. 참 멀리 다른 논에 가가지고서 그 논에까지 걸어가지고서 담배, 그때는 담배라고 해서 요사이같이 그런 담배도 아니고 신문지에 말아가지고서 그냥 밭에서 뽑아서 말려서 갈아놓은 담배 그걸 물고서 싱글벙글하고 돌아와요. 세상에 담배 요거 하나의 노예가 돼가 십리길을 걸어간다. 거기 꼼짝을 못해요. 그 담배 그 피고 난 다음에 그 다음 신경질 안 내더라고. 그때는 그거 한 대 피기 전에 막 우리 보고 신경질을 내고 고함을 치고 욕을 하고 소를 내리 때리고 발로 차고 야단이더만은 요 한 대 피고는 그 다음 싱글빙글 와가지고서 아이고 이제 살겠다. 이 노예 아닙니까? 요 담배 하나의 노예입니다. 마약에 노예된 사람은 더 절망이고요. 마약에 노예된 사람은 자기 집도 팔아먹고 자기 아내도 팔아먹습니다.
도박에 노예된 사람. 중국 사람은 정초에 석 달 동안 도박을 하는데요. 음식점이 하고 그 집 아내가 종업원에게 갔다가 자기가 돌아왔다가 그래요. 주인하고 종업하고 계속 도박하다가 주인이 다 잃어버리면 그때부터 집도 아내도 종업원에게 가버려요. 그러면 그 아내는 또 종업원하고 살다가 또 그 다음 해 또 도박을 해서 주인이 이기면 또 집이 또 주인에게 또 아내도 주인에게 돌아와요. 이거 완전히 도박에 미친 사람은 여러분 정신없어요. 옛날에 내가 목포에 가보니까 도박에 미친 사람, 너무 도박에 미쳐서 가탄을 파니까 그 부모와 형제들이 끌어떼기가지고 짝두에다가 넣고 잘라버렸어요. 가족들이 모여가지고서 짝두에 넣어가 탁 잘라버렸어요. 그러니까 그 손이 나을 때까지는 도박하다가 손이 다 나으니까 몽당손으로 또 해요. 그 노예 아닙니까? 종이죠. 완전히 도박의 종이죠. 담배에 종된 사람, 술에 종된 사람, 그리고 도박에 종된 사람, 음란과 방탄에 종된 사람. 여러분, 이 마귀와 죄에 종되면 혹독하게 부려먹습니다. 마귀와 죄가 사람을 혹독하게 부려먹어요. 그 마귀와 죄에 걸린 사람은 세상 사람 못 이겨요. 그 저항할 마음에 힘이 없어요. 그저 끄는 대로 끌려다니요. 힘이 없어요. 그러나 예수를 믿으면 그 마귀의 종로에서 해방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마귀와 죄의 종로로서 해방이 되고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되고 의의 종이 되므로 이제는 마음속에 저항할 힘이 생기는 것입니다. 노무와 담배, 노무와 술, 노무와 도박, 노무와 방탕. 못해. 나는 안 해. 예수 이름으로 물러가라. 그렇게 할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것입니다. 마음에 힘이 생겨야지요. 육체적으로 아무리 매를 때리고 아무리 협박을 하고 가두고 해도 소용이 없어요. 마음에 힘이 생겨야죠. 여러분, 범죄하는 사람 7번, 8번, 10번 이렇게 범죄를 하고 감옥에 들어가는데 감옥에 가두어 넣어놔도 그가 몸은 가두어서 고통을 당해도 마음이 변하지 않으니까 나오면 여전히 거짓해요. 도둑질하는 사람 감옥에서 나오자 그 이튿날 또 도둑질해요. 마음이 묶여있기 때문에 안 돼요. 마음이 변화되면은 그 삶이 변화되는 것입니다. 근데 마음의 변화는 누가 가져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이외에는 마음의 변화를 가져올 힘이 없어요.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가시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하나님께서 감의 건세에서 우리를 건져내서 그 사랑의 아들 나라로 옮겨주셨으니 그 안에서 구속과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능력 이외에는 마음을 고쳐먹을 힘이 없어요. 법적으로 고쳐먹을 힘이 없어요. 아무리 수양 도덕을 닦고 철학을 닦아도 주인인 마귀와 죄가 이놈아 가자 저항할 수 없어요. 마음을 고쳐먹을 수 있는 것은 예수를 믿고 그 운명이 변화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 감의 권세에서 건져나서 사랑의 아들 나라로 옮겨져야 되는 것입니다. 14절요. 죄가 너희를 주관치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습니다. 죄가 우리를 주관 못하는 이유는 왜냐? 여러분, 죄인으로 있을 때는 율법 아래에 있어서 율법이 너는 이거 죄지었다, 이거 죄지었다, 그러니까 마귀가 좋다고 거두어들였어요. 하나님의 법이 죄인으로 낙인 찍어버리니까 마귀가 좋다고 잡아먹었죠. 그러나 오늘 우리는 은혜 아래에 있습니다. 은혜는 뭐냐?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의 일생의 죄를 다 청산해버리시고 그러니까 이제 율법이 우리를 죄로 정할 수가 없습니다. 왜 용서받은 사람을 어떻게 죄로 정합니까? 용서 못 받았을 때 율법이 너는 죄인이다, 죄인이다, 죄인이다 했는데 용서를 받아버렸는데 어떻게 합니까? 아예 우리가 빚을 잔뜩 졌는데 빚쟁이로 멱살을 끌고 잡아 땡기고 고통을 가할 수 있는데 삼촌이 와서 빚을 다 갚아줘 버리면 이건 빚쟁이 아니죠. 빚은 분명히 내가 졌지만 갚기는 삼촌이 와서 다 갚아줘 버렸으니까 나는 이제 빚쟁이가 아니죠. 그렇죠. 우리가 죄는 잔뜩 지었지만 예수님이 다 용서해버리기 때문에 이제는 죄에 빚진 자 아닙니다. 이제는 율법하에 있지 않습니다.
죄인이 율법하에 있지 죄가 없는 사람은 율법하고 상관없어요. 도둑질한 사람이 경찰에 오면 벌벌벌 떨지요. 왜? 율법하에 있기 때문에. 도둑질 하는 사람은 그 율법에 지장을 받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배로운 피로 우리같이 죄 많은 사람들 죄를 주님이 다 용서해 주었기 때문에 우리는 은혜하에 있는 것입니다. 일어나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없이는 구원받을 수 없어요. 왜? 우리가 어떻게 죄 없이 살았을지. 머리털보다도 더 많은 죄가 있어요. 생각하는 것이 죄요, 보는 것이 죄요, 듣는 것이 죄요, 말하는 것이 죄요, 사는 것이 죄요. 온통 죄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일생을 살아오면서 어머니 뱃속에서 죄 중에서 잉태되어서 세상에 죄 중에서 태어나서 마귀와 죄의 노예가 되어서 살아온 것이 전부 죄입니다. 깨끗하다고 하는 사람 누가 있어요? 그걸 깨끗하다고 큰 소리 하는 사람 하나 죄를 더 지어요. 거짓말하는 죄를 하나 더 지어요. 왜? 죄 있으면서 죄 없다고 했으니까 거짓말하는 죄 하나 더 지어요. 그러니 우리 행위로 말미암아 의롭다 함을 얻을 육체가 없으므로 구원받는 길은 우리 위해서 피를 흘려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밖에 구원받지 못해요. 여러분, 다른 종교에서는 부처가 자비를 베풀어서 용서한다 그런데, 그러면 그거는 부도덕한 것이면 죄 지은 것도 불구하고 넌 용서한다. 세상에 죄를 지었는데 그대로 용서해버리면 그것은 지극히 부도덕한 일인 것입니다. 죄를 지었는데 왜 그대로 용서해요? 죄는 반드시 형벌을 받아야 용서받지. 그러므로 일반적인 종교에서 자비를 베풀어서 무조건 하고 용서해 준다면 이거는 아주 부도덕을 조장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용서받는 건 여러분 공짜 아닙니다. 예수님이 대신 죄 갚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 육신을 쓰고서 대신으로 혹독한 고통을 당하고 죄의 값을 갚았습니다. 죄는 여러분 용서는 공짜가 아닙니다. 값비싼 은혜입니다. 예수님의 은혜는 너무나 값비싸다요.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대신해서 심판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는 예수를 통해서 우리가 믿음으로 값없이 용서를 받는 것이죠. 그래, 이건 정당한 것이죠. 누가 뭐라도 예수님이 갚았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갚아서 나에게 용서를 주십니다. 그러지 않고 무조건 하고 갚은 사람도 없이 안 갚아 괜찮다, 용서해준다. 이것은 부도덕을 주장합니다. 기독교는 여러분 부도덕한 종교 아닙니다. 비윤리적인 종교가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대신 고통을 받고 갚았기 때문에 예수 공로 의지해서 은혜를 받고 용서를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율법 아래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죄 아래도 있지 않고 마귀 아래도 있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율법에서 해방되고 죄에서 해방되고 마귀에서 해방되고 자유를 얻었으니 이것보다 더 큰 축복이 어디에 있습니까? 보혈로 말미암아 죄가 영원히 용서받고 영원히 의롭게 되고 마귀의 권세가 깨어지고 율법의 권세가 없어지고 인간 자랑도 없어지고 오직 나와 세상은 강고롭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예수님밖에 자랑할 것이 없어요. 10번 죽어 10번 태어나도 예수님밖에 자랑할 것이 없어요. 예수님 때문에 우리 살아난 것이지 예수님 없이 어떠한 인간의 의로운 행위로도 살아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살든지 죽든지 주만 의지하고 주만 찬양해야 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말로 형용할 수가 없습니다. 사실 예수 그리스도 믿고 아버지 하나님을 섬기는 것 이외에 여러분 사는데 의미가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광 돌리는 것 이외에 여러분 사는 것이 뭡니까? 먹고 자고 깨고 먹고 자고 깨고 복잡하게 이 세상에 사는데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그것이 살아있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인간의 노력하는 것은 살아있겠다고 노력하는 겁니다. 살아있겠다고 노력하는 것이지 사는 것 그 이외에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아무 의미 없어요. 우리에게 유일하게 의미는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고 섬기고 아버지와 우리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천국에 올라가는 그것밖에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의미를 제껴버리면 우리는 이 땅에 그냥 존재하다가 사라지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일찍 사라지고 다른 사람은 늦게 사라지고 한평생의 삶은 수고와 고생뿐이니 뭐가 있습니까? 인간의 낙이라는 것은 여러분 순식간에 있는 것 같으나
사라지고 없는 것입니다. 영원히 빼앗길 수 없고 빼앗기지도 아니하고 우리에게 끝없는 소망과 꿈과 믿음과 사랑을 주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와 보좌 우편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는 길밖에는 다른 것이 없습니다. 소망은 그게 있습니다. 헛된 다른 데 소망 주지 마십시오. 이 세상 소망은 구름 같고 부귀와 영화도 한 꿈일세. 이 세상의 소망과 부귀와 영화는 다 일정지 춘몽입니다. 사라지고 없습니다.